오늘 수요 말씀마당으로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래 다음 주에 이제 계시록 통독도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강독. 그런데 계속해서 계시록을 주로 이 수요일 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1장을 대표적으로 우선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씀이에요. 우리 20절까지 있는데 함께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종말론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끝에 대한 그런 말씀. 종말론 하면 왠지 막 부흥회 이런 게 연상이 되고 뜨거움, 그 다음에 긴박함, 뭐 그런 여러 가지 단어들과 느낌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되죠.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생각해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교도 듣고 특별히 부흥 집회 같은 데서 이런 유의 이 종말론과 관계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긴박함에 대한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런 외침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고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런 입장에 그런 목사가 딱
설교가가 되어서 지금 저도 그렇고 한국교회 강단의 트렌드를 보면 이 종말에 대한 이 종말 신학 혹은 종말론에 대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특별히 계시록에 관계된 그런 설교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계시록을 내가 언제 설교했지 한번 찾아보니까 그래도 있긴 있더라고요. 한 번 정도 제가 쭉 한 번 설교한 적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에서만 말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에 한 번 어느 정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일정표가 요한계시록이 있어서. 그런데 주일 예배 때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연초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1월 중순 이후에 그때 빼놓고는 제가 일부러 이 계시록 말씀을 본문 삼아서 주일이나 수요일에 그렇게 따로 설교를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한국교회가 무엇보다도 이 종말이라는 단어, 또 종말 신앙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종말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한번 휩쓸었잖아요. 1992년에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 한국 사회 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래가지고 10월 며칠 날이었는데 저도 텔레비 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떨고 있었고, 뉴스에서도 정말 오늘 그 사람들이 말한 그 시간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냐 찍고 있었죠. 아니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주장했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일제시대 그때부터도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한 번씩 그렇게 폭발되어 나타나는데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 이단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최근에 이 요한계시록 이 종말론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죠. 성도들을 그래서 이 그릇된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포섭하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교주를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 혹은 보혜사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도 점점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달라 거리 두기를 시도하다가 보니까 강단에서 이 종말에 대한 설교나 계시록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나누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것 말고 또 나중에 같이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중요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주의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신학이 우리 한국 교회의 종말론에 아주 깊숙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계시록을 좀 더 잘 바른 신학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한국 교회 자체에 좀 부족했다, 역량이.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극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같이 함께 이 계시록을 조금 더 바른 신학적 관점에서 계시록이 정말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될 종말 신앙이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몇 가지 우리가 좀,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그냥 설교가 아니고요. 가능하면 어떤 때는 설교처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성경 공부처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 파워포인트를 조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좀 내려주시고요. 자, 요한계시록 강독에 앞서서 저희가 지금 오늘 서론에 해당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묵시적 종말론과 예언적 종말론. 무슨 또 말이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묵시 혹은 예언적 종말론은 뭐냐면 우리 구약의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이 예언자들이 가졌던 선포들, 특별히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끝난다, 종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선포를 했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범죄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되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회개해라. 그리고 이 예언자들의 이런 요청에 따라서 회개를 하게 되면 구원이 임한다. 자,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었어요.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 예. 이 부분이 바로 이 예언자적 종말론의 핵심이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백성들은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어떤 종말론이 또 있냐면 묵시적 종말론. 이 묵시란 말이 이제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세상 지금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종말론이에요. 어떤 희망이 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 세계, 이 역사,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이 아예 아무것도 없다. 희망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사실 1차, 2차, 3차에 큰 귀환이 있었지만 포로로 마지막에 이 남유다가 멸망한 게 주전 587년이에요. 자, 그런데 3차 세 번째 귀환한 게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귀환했는데 그때가 주전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도 훨씬 더 넘는 기간 이 동안에 3차 마지막에 온 귀환자들은 그랬다고요. 처음부터 1차, 2차, 3차까지 몇십 년에서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포로되어서 살던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자주 이런 상황에서 얘기하지만 일제 36년을 생각하면 희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이후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큰 나라들의 간섭을 받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가 등장했어요? 세계적으로는 헬라 제국이 등장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저기 아시아, 인도까지 거의 모든 땅을 점령해버리는 어마어마한 헬라 제국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로마 제국,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쭉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못 세웠어요. 그 사이 한 100년 정도 마캅이라고 하는 형제들이 잠깐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주전 160여 년경에서 그 60 몇 년까지 약 100년 정도를 잠깐 독립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587년 주전, 그때 나라를 잃고 나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의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현대적인 국가를 건설할 때까지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나라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새로운 희망의 비전이 뭐냐면 묵시적 종말론이에요. 자, 구원의 전망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디로 옮겨요? 저 세상으로, 저 역사로, 저 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인간 역사에 대한 비관을 그래서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구원의 천상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묵시적 종말론에 대한 얘기다. 자, 그래서 악이 편만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것 같은 이 세상의 자리에서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 이것을 지금 보게 하는 게 묵시적 종말론에 대한 얘기고요. 이 땅에 가득한 이 악을 갈아엎고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새로운 세상,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뭐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새 하늘 새 땅, 혹은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이거든요.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게 없어요. 악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2000년간을 지금 아무 희망 없이, 이 세상에서는 나라를 다시 세울 그런 희망이 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을 결국은 이기시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묵시적 종말론입니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세요. 자, 이 요한계시록이 그러면 어떤 장르냐, 이게 이제 지금 같이 이어져서 중요한데,
우리가 묵시문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신약 성경의 27권의 책 중에 각각의 장르가 달라요. 자, 앞에 네 권은 무슨 책입니까? 복음서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구약의 역사서는 사무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혹은 역대기 뭐 이런 책들이 역사서잖아요. 자, 그런데 신약의 역사서, 신약은 무엇의 역사일까요? 교회가 생겨났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 자, 역사서가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그리고 그 다음에 책들은요, 보면 바울이 쓴 편지도 있고요, 베드로가 쓴 편지도 있고요, 요한이 쓴 편지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편지글, 서신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났더니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남았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어떤 장르의 책일까? 그랬더니 지금 쭉 말씀드렸지만 다가올,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뭔가를 하기가 어렵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책. 그래서 묵시문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우선은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부분만. 1절 같이 통째로 읽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모르고 있는데 지금 그 종을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어요. 뭔가를.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자, 이걸 헬란 말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해요. 아포칼립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번역할 때 계시 혹은 묵시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이 계시 혹은 묵시라는 말 뜻이 뭐냐? 베일에 쌓인 것을 열어서 드러낸다. 자, 이 묵시문학이 아까 갖고 있는 그런 성격들 때문에 좀 사실은 지금 우리가 1장 아까 읽었습니다만 이게 지금 뭐 7촛대도 나오고 별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뭐 희한한 모습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듯이 딱 그려지기는 하는데 좀 잘 적응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막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실은 뭔가 베일에 쌓여져 있는 것을 탁 드러내는, 어떻게 드러내요? 베일을 걷어야 되죠. 자,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 극장에도 그랬었잖아요. 옛날 극장에도 가면 뭐가 있었어요? 막이 있었어요. 막이. 그리고 막이 잔잔잔잔 시작되기 될 때 막이 걷어지죠. 그러면 영사기가 이제 그때 뒤에서 돌아가고. 그런데 원래는 영화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연극이 있었죠. 연극도 막이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대에는 배우들이 있고 세팅이 있죠. 가려져 있어요. 안 보여요. 그렇죠. 자, 이 막이 쫙 걷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이게 계시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지금 이 암울하고 희망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그것을 지금 베일을 벗기고 막을 쫙 열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여주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이 묵시적 예언 혹은 이 묵시 문학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계시록과 같이 구약에도 묵시 문학이 있는데 뭐냐면 에스겔, 다니엘. 여기에 다니엘서 일부와 에스겔서는 거의 대부분이 묵시 문학의 장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에서 쓰는 표현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에 네 생물이 나와요. 이 네 생물은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읽으면서 같이 더 나눌 텐데 하나님이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좌정하고 계시는데 이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 그 네 생물이 에스겔에도 나와요. 그런데 계시록에도 똑같이 그 생물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묵시문학에 대해서 알아보면 묵시문학이
나타나고 이 묵시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런 장르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들의 삶의 자리를 사실은 잘 알아야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1장을 읽었는데 사실은 이건 편지예요. 그렇죠? 이 요한계시록이 세 가지 장르가 사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편지예요. 편지. 1장과 마지막 22장에 보면 편지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쓰고 누구에게 보낸다가 분명히 나와 있고요. 22장 끝에 가서는 편지를 마감하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왜 예언의 말씀이냐면 예언은 점쟁이가 점치듯이 미래를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예언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2장,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장과 3장은 현재 이 편지를 받는 직접적인 당사자인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베소 교회 너희는 이렇게 지금 살아야 돼. 버가모 교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라오디게아 교회 니네 그러다가는 차지도 덥지도 않으니 내가 토해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이러하니 어떻게 살아라 라고 바로 지금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마치 예언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아까 예언적 종말론 얘기했죠.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듯이 하는 부분이 2장 3장에 있고 나머지 4장부터 21장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묵시적인 비전을 가진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뭐예요? 이런 묵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고 바로 여기 있지만 지금 현재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현실적인 이 책의 수신자예요. 수신자. 그래서 그들이 처하고 있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인 문맥을, 삶의 자리를 잘 알아야 된다. 그것 상관없이 만약에 이걸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악의 세력의,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악의 세력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다음번에 이 로마 제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해요. 로마의 질서가 따로 있죠. 하나님의 통치, 누가 다스려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황제가 다스려요. 황제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자, 거기에다가 현실적으로는 이래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교회가 처하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이 배경이다. 자, 그래서 묵시문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을 쫙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이 계시록을 그러면 썼을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징, 그래서 난해하고요. 그래서 복잡합니다. 상징을 많이 사용했어요. 자, 왜 상징을 썼냐?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일상의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4장에 보면,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이제 천상으로 끌어올려 가는 장면이 나와요. 천상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땅의 언어로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악산, 자, 치악산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말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치악산은 몇 미터고요, 봉우리가 몇 개고요, 1000미터가 넘는 건 어떻고요, 등산로는 어디로 가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 해야 됩니까? 자, 우리 해설사 집사님, 치악산에 대해서 막 알려주시잖아요. 여기는 뭐가,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이 말로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치악산 하나만 얘기를 해도 이렇다니까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 보여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사실은 알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좀 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상상력이.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조금 더 함축적으로 그걸 표현하는 게 뭐예요? 상징입니다. 상징. 그림 그리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천상의 영역을 묘사하려니까 일상의 언어로는 표현하는 게 어려워요. 또 하나님의 내밀한 계획이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뭐예요? 결국은 교회가 이긴다. 예,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결국은 지금 이 땅에서는 악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은 온다. 이것을, 이 하나님의 내밀한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지금 여러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난해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상징의 의미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역사적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상징을 사용할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폭로, 계시, 대, 은폐, 차단.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 공동체가 선포하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비전을 공개했을 때, 아, 요한이 그걸 봤어요. 자, 하나님이 이긴다는 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예? 하나님만 찬송받으셔요. 지금 세상에서는 짐승과 같은 그 로마 제국, 그리고 그 황제, 그들의 하수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난리를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로 막, 예, 그들의 힘에 짓눌려 가지고 어떻게 꼼짝달싹 하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기도 하고, 자,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교회가 이겼어. 하나님이 승리하셔. 하나님만 찬송받으셔. 자, 그것을 갖다 이제 선포해야 돼요. 그대로 다 선포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권력자들이 새하늘 새 땅이 온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다 멸망한다, 이렇게 선포하면 현세에 있는 권력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놈들 반역자구나, 저것들을 없애야 되겠구나, 교회가 어떤 위기에,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공동체 내부, 신앙 공동체 안에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이야기가 뭔지. 그래서 소통과 공개의 기능, 폭로하고 계시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폭로해줘요, 안에서는. 그리고 그걸 베일에 쌓인 것을 쫙 벗기듯이 계시, 보여주고요. 자, 이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만 교회 밖으로는요,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은폐되고 차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무랑이라는 그런 기술, 장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공동체끼리, 공동체 안에서는 공유하고, 그걸로 신앙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서로 흔들릴 수 있는 이 시기에 믿음을 굳게 붙잡고 버티고 견디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깥의 사람들은 몰라요. 자, 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런 상징의 대표적인 게 물고기잖아요. 물고기. 초대교인들이 이 물고기 모양을 서로 보여주면서, 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걸. 기독교인들끼리만 통하는 표시예요, 이 물고기가. 예. 자,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특히 계시록,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상징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지금 계시,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2000년이나 지나가지고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교회 역사에서도요,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도요, 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책이야? 그분들도, 그렇게 위대한 분들도요, 예, 사실은 어려운 책이었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계시록의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해. 아, 이게 무슨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학자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베일에 쌓였던
계시록의 메시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상징들 중에 계시록에는 뭐가 많이 나와요? 색깔도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동물들도 많이 나와요. 예, 예수님은 뭘로 표현됩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양으로 표시되죠. 어린 양. 또 동시에 사자, 라이언, 사자로도 표시돼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하여튼 표시가 된다고. 그 아주 다양한 그런 상징, 그림 언어를 통해 가지고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바를 또 풍부하게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상징들과 관계된 것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숫자입니다. 숫자. 예. 자, 이것을 갖다가 하나 우리가 더 살펴보면, 굳이 이것을 얘기하면 수비학이라고 얘기해요. 이 숫자와 어떤 사건, 사람 혹은 물건, 이런 것들을 숫자와 대입시켜서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뜻을 조금 더 풍부하게 표현하고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건 무슨 뜻이야? 우리끼리는 알아요. 하지만 바깥의 사람들은 몰라. 예, 그런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이에요. 자, 1은 절대, 절대를 뜻하고 분열되지 않는. 자, 2분의 1도 있습니다. 이거는 1이 절대인데 불안정하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을 뜻해요. 자, 여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것들이 사용됐는지 3분의 1. 자, 3분의 1은 전체의 일부분으로 나타나는데 8장 같은 경우 나팔 재앙이 두 번째 심판 시리즈가 나팔 재앙인데, 이 나팔 심판 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나팔을 불 때 3분의 1씩이 바다의 3분의 1, 하늘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 이렇게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땅의 일부분들이 지금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 4분의 1은 그것보다 더 작은 부분들. 자, 둘이 나와요. 둘은 뭐냐면 증인의 숫자, 증인의 숫자. 구약에서도 증언을 하려면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있어야 증언이 완벽해요. 자,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예. 이건 뭐냐면 교회를 뜻해요. 또 두 감람나무도 나와요. 그리고 두 촛대도 나오고요. 다 같은, 이게 증인이나 감람나무나 촛대나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교회를 뜻해요. 교회가 하는 증언의 신실함,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무엇을 증언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지금 1장에 보면 요한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그것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은요 뭘까요? 하나님의 수죠. 예, 하늘의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자, 3과 2분의 1이 있어요. 3과 2분의 1. 이건 뭐예요? 뒤에 가면 이제 7일도 우리가 완전수로 알지요. 예. 자, 7의 반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1의 반절인 2분의 1이 불안정하고, 예. 그런 것처럼 3과 2분의 1 이것도 불안정하고 또 짧은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7년 대환란 들어보셨어요?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의 앞에 전반부 환란 3년 반, 후반부 환란 3년 반, 합해가지고 7년 대환란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그런 얘기도 없어요. 예. 여기에서 3년 반을 보통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뭐냐면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어려움, 고난의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 얼마 못 가서 끝난다.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예. 나중에 더 또 찾아보고요. 자, 3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4는요 땅의 수입니다. 왜 땅의 수예요? 동서남북 사방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 5로 6 건너뛰고요. 7에 가면요 7이 완전수가 되는데 왜 그러냐? 3 더하기 4예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더해져서, 예.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지금 7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7가지의 재앙이 한 세트로 묶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재앙이 묶입니까? 7 인의 심판이 나와요. 인은 뭐예요? seal, 영어로 seal. 우리나라 말로 도장이에요, 도장. 자, 왜 그 도장이냐면 두루마리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옛날에는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였잖아요, 이렇게. 네, 편지도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아서 갔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이 문서가 지금 누구한테 도중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뭐해요 그거? 씨를 하는 거죠. 봉인을 하는 거죠. 그 봉인이 7개가 지금 돼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봉인을 한 사람이 자기 반지 그 도장을 갖다 여기다 쫙 찍지요. 이걸 도중에 누가 뗄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씩 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 봉인의 심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나씩 띄는 거예요. 자, 심판인데 봉인이 7개여서 7 봉인의 심판이 하나씩 떼면서 7번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심판이 그만큼 철저하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하다는. 그런데 그 심판이 한 번, 7 인의 심판이 있고, 두 번째는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세 번째는 7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자, 이 심판 7가지의 심판이 세 세트가 세 시리즈로 이렇게 계속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3은 또 뭐예요? 3도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완벽하게 이 악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을 7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완전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 등불 혹은 뿔, 7 눈,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 7번이 3번 반복되는 그런 철저한 심판이 된다. 자, 8은요 새로운 국면이 시작돼요. 자, 짐승은 로마 제국 혹은 로마 황제를 뜻하는데 이 8번째 왕이 등장하는 것은 등장한다고 여기 17장에 나와요. 이건 뭐냐면 왕이 8번째가 아니고 새로운 박해가 시작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새로운 국면에 대한 얘기고. 자, 10도요. 세상의 만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어도 꽉 찬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2는요. 이것도 하나의 완전수입니다. 자, 완전수가 3, 7, 12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왜 완전수냐면 아까 7은요. 3 더하기 4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2는 3 곱하기 4입니다. 자, 그래서 뭘 뜻하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 24는요, 뭘까요? 12 더하기 12. 아까 12가 완전수잖아요. 그렇죠? 24도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플러스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 이 24가 등장해요. 자, 그래서 신구약 하나님 백성 전체를 얘기한다. 또 하나님 보좌에 동심원 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좌에 딱 앉으시고 그 주위에 누가 있어요? 24장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또 막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요, 허다한 무리들이 또 둘러서 찬양합니다. 이게 마치 이렇게 동심원처럼. 그런데 하나님 보좌를 둘러싼 게 뭐냐면 24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이 나오죠. 천년왕국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말씀 한번 나누는데, 천이라는 것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10은 세상에 꽉 찬 숫자예요. 그것이 꽉 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천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구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지구의 역사를 몇 년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구의 역사 몇 년입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보는 사람들은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봐요. 왜? 창세기부터 누가 몇 살 살았고 누가 몇 살에 살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 다 계산했어요. 참 정성이 지극하시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4,000년, 아니 5,000년 정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이후에 우리가 한 1,000년 정도면 이 세계가 끝나겠다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1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끝났어, 세상이.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날짜 숫자를 계속 꽂혀. 예.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까? 그게 이 천을 갖다가 오랜 기간, 세상에 꽉 찬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260일 이런 게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3년 반 얘기했죠. 한때, 두때, 반때. 자, 이것을 횟수로 얘기하면 3년 반이고요. 개월로 얘기하면 42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날짜로 얘기하면 1260일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42달 42개월이 나오고요. 1260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나오고요. 또 42달도 나오고요. 예,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어떤 때는 교회가 박해받는 때고요. 동시에 두 증인은 교회를 얘기해요. 예, 두 증인이 이 기간 동안에 1260일 갔잖아요. 이때 증언을 합니다. 이 박해받는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피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예, 피해요. 그것을 그때 날짜가 또 1260일이고 막 이런 식으로 여기는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 이게 다 사실은 겹치는 기간이에요. 예.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시나리오, 종말의 시나리오를 착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특징인데, 한국교회 예전에 그 부흥회에 주로 얘기되던 그 종말론이 바로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인데 전혀 신학적 그리고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특별히 그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는 종말론의 시나리오를 썼어요. 시나리오를. 그 중에 하나가 7년 대환란이고, 이런 얘기들을 여기에다, 이런 말씀들을 거기에다가 짝짝짝 짜맞춘 거죠. 자, 또 1600이 나와요.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1600은 뭐냐면 땅의 숫자 4방 4 곱하기 4 그리고 곱하기 100, 그래가지고 넓은 면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 14만 4천. 14만 4천 어떻게 나와요? 아까 12 곱하기 12. 앞에 12는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12지파. 그 다음에 뒤에 12는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12사도. 그렇죠? 12사도로 대표되는, 이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곱하기 세상에 가득한 수, 꽉 찬 수.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걸 신천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14만 4천은 지금 번호를 줬어. 예? 이게 미친 짓이죠, 이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수가 그렇게 많다. 결국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썼어요? 요한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요한이라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 소아시아에 지금 7교회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교회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순회하면서 목회하던 어떤 사람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 편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 당시를 생각하면 90년 이후예요. 90년 이후. 예. 그렇게 지금 공통적으로 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나이로 따지면 예수님하고 만약에 이 요한이 비슷한 나이였으면 90살이에요 지금. 물론 90살까지 살 수도 있죠. 예, 90살이 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증거들이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자, 하여튼 요한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예언자, 선지자적인 그런 사람이 그 예언자적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같이 함께 이 사역을 하는, 그 중에 아마 대표격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여튼 편의적으로 우리가 요한이라고 부를게요. 자, 누구한테 보냈냐?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렇게 7교회에 보냈어요. 자, 7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완전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갖고 있는 이 상징의 의미처럼 실제적으로는 여기 7교회에 보냈지만 사실은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더 나아가서 지금 똑같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있는 바로 교회된 우리에게, 바로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내고 있다. 이게 회람하라고 한 것입니다. 어디 한 곳에만 딱 이렇게 정지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라고 한 그런 거예요. 자, 언제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까? 로마 제국의 11대 황제,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가요, 90에서 95년경, 이때쯤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중에 이때쯤에 쓰여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기록 동기가 나중에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황제 숭배와 깊이 관련이 있어요. 자,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격화했는데 뭐라고 불렀냐면 도미노스 et Deus noster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도미노스는 주라는 뜻이고요, 엔드고요, 그 다음에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노스테르는 우리의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시는 나 도미시아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자기를 주와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통의 황제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자기를 신으로 칭하지 않고 자기 선대왕, 죽은 선대왕을 향해서 신으로 그렇게 칭송했고 나는 신의 아들이야 뭐 이런 개념으로 주로 했는데, 자기를 특별히 신으로 그렇게 추앙하도록 요구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면 칼리굴라 3대 황제, 그 다음에 5대 황제인 네로, 그리고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지금 11대 황제잖아요. 네로가 5대 황제입니다. 약 60년 전후해 가지고 황제를 했는데, 이 네로가 치명상을 입고 죽었는데 결국은 다시 태어났다, 다시 환생했다, 이런 개념이 여기 계시록 13장 18절에 나타나요. 13장에. 그러면서 이 짐승과 같은 황제가 다시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도미티아누스다. 그리고 그 짐승이 누구예요? 사람을 나타낸다. 그래서 사람의 수라고 얘기해요. 이 짐승이 바로 사람의 수인데 뭐예요? 666이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666은 숫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헬란말, 히브리 말이 전부 다 알파벳이 숫자하고 하나씩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계산해 보니까 666 혹은 616이 나와요. 616이 나오는 것은 이름이 네로고, 그 다음에 666이 나오는 것은 이름이 네론이에요. 니은 받침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50이에요. 50.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쓰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왜 썼을까? 박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박해와 관련해서 이것이 쓰였을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 화재 때 네로가 이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죠. 자, 이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를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타키투스의 연대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짐승의 가죽으로 싸서 개들에 의해 찢겨지거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혹은 화형되어서 일몰 후 밤을 밝히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네로는 그 광경을 위해 자신의 정원을 개방하고 기수의 복장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마차를 몰고 다녔고, 그동안 서커스에서는 쇼가 공연되었다. 그러므로 가혹하고 본보기적인 형벌을 받기에 마땅한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사이에 동정심이 생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광적인 잔악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때 당시를 타키투스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네로의 광기의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계시록에서도 박해의 어떤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박해와 관련되어서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보다 조금 더 약간 더 뒤로 한 10년 20년 더 뒤로 가서
어떤 편지가 발견되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인 트라이아누스하고 이 터키 지역에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총독으로 있던 플리니우스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게 있는데, 이때 그리스도인의 상황에 대하여서 언급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총독 플리니우스가 고발 사건을 처리하게 됐어요. 어떤 고발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고발한 거예요. 왜 고발했을까요? 구체적인 건 안 나오지만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제국의 어떤 질서와 안위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고발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의 핵심, 제국의 질서의 핵심이 뭐냐? 황제 숭배거든요. 그것을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같이 거래를 하거나 같이 이웃에 사는데 저 사람 못마땅해. 그리스도인이에요. 황제 숭배를 안 해요. 고발했다고요, 고발해. 자, 그것을 지금 이 총독이 이 고발 사건을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처리를 하고 나서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황제의 상을 가져오도록 했고 그들은 향과 술을 가지고 존경심을 표시하며 신들의 이름을 불렀고 특히 그리스도를 저주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플리니우스가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예요. 내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너희들 정말로 그러면 앞으로 황제 숭배할 거야? 그러면 그리스도 저주하고 여기 황제의 상에 입 맞추고 이 황제만을 섬길 것이라고 다짐해라. 그렇게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니네 이제 앞으로 황제 숭배할 거지? 이 질서를 따를 거지? 이런 다짐을 받고 풀어줬다는 거잖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황제가 답한 게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플리니우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발당한 자들에게 취한 행동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일부러 추적해서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추적해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요, 직접적이고 그런 박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이. 누구든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우리의 신들을 경배함으로써, 황제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들이죠, 경배함으로써 그것을 증명한다면 그 사람은 방면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네로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의 심각한 박해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계시록이 쓰여졌을 그 당시에는 그런 직접적이고 심각한 박해보다는요, 간접적이고 이런 유혹적인 그런 상황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사실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이. 국가적 조직적 박해보다는 이 고발만 누가 고발이 해야 그때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박해, 이거는 어떤 건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부분일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증거를 좀 찾아보면 계시록 2장 13절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순교자 안디바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7교회 전체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순교에 대한 부분을 다른데 약간 암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언급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직접적인 그런 박해는 이때 당시에는 조금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돼요. 또 에베소 교회 한 말씀 가운데서는요,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이런 얘기, 앞으로 올 시험에 대해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한다. 자,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계시록도 이것을 갖고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와 같은 시기에 90년도 그때 즈음에 같이 쓰여졌던 또 장르도 같아요. 같은 묵시문학이에요. 헤르마스의 목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생기고 편안한 상류층으로 바뀌면서 삶의 질이 퇴폐해가고 있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세계적 사건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로마의 거리에서 매일매일 하는 사업에 집착하는 자들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90년경이에요. 90년경.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때 당시, 그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맨 처음 사람들은 어땠어요? 사회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유가 생기고 편안해지고 상류층으로 교인들의 구성이 바뀌면서 삶의 질이 퇴폐적으로 변했다. 다른 것에 대한 어떤 영적 그리고 세상 전체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뭐예요? 매일매일 하는 자기 일, 어떻게 하면 더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 그래서 문화적 향락주의, 종교적 혼합주의, 왜 이런 걸 하려니까요? 이런 걸 하려니까 어때요? 이 제국의 질서에 어느 정도 순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국의 질서의 핵심은 뭐예요? 황제 숭배고요. 그 다음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도시마다 이방 신들이 아주 잘 섬겨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신들이 어느 직종, 어느 직업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그 직종의 조합,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에 가입하면요, 그 신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 종교적 혼합주의, 그리고 그것이 뭘 보장해요? 물질의 풍부함. 교회가 벌써 여기에 휘말리고 있었다는 거죠. 직접적이고 가혹한 박해는 예전에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다가는 앞으로 이 박해가 올 텐데 교회가 견딜 힘이 없을 거라는 거죠. 지금의 그런 현실은 뭐냐? 완전히 유혹하는 거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들이 고발할 수 있잖아요. 고발하면요,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당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저주하거나 십자가에 침뱉거나 황제의 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결국 얻는 게 뭡니까?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인 풍요죠. 교회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박해의 상황, 유혹의 상황, 핍박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자,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그 서론격으로 요한계시록이 무엇인지 그 상황과 그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더 깊이 각각의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가지는지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이제 전체 구조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시 시작된 수요 말씀마당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